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은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삶은 튀기는 전쟁이다. 두 번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삶은 피 튀기는 전쟁이다.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은 피 튀기는 전쟁이다 라는 좀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라헬과 레아의 이 자매의 삶을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자매가 비록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기구한 운명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도 살아냈어야 할 터인데 왜 그토록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의 원인을 그들의 대한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었죠.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시력이 약하다의 히브리어 라크, 그리고 아리따따의 히브리어 야페를 통해서 두 자매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 다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두 자매는 한 남편을 공유하며 대처하는 자세가 그 성격에 따라 달랐어요. 레아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그대로 모든 것을 여과 없이 상처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라헬은 언니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언니를 또다시 충동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육체의 타고난 본성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대로 그저 주어진 환경에 지배되어 살아갈 때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통해서 자매를 한 남자가 아내로 동시에 삼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심으로써 이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못하게 방지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지만 한 남편에게 자매가 동시에 아내가 되는 이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는 훗날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율법 없이 불행하게 된 것이 그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마이크 혹시 안 끄신 분 있으면 마이크 다 꺼주시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어떤 배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폐기되었다는 이 일부의 어리석은 주장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된 겁니다. 그 뜻이겠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 다르고 다른 겁니다. 구약은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폐기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성하러 왔노라.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로 드려야 했던 그 희생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전해진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동물로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어졌을 겁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나라로서의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삶의 사회법들과 이런 것들이 성령과 진리로 오늘날 이 교회에 발전된 겁니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발전된 겁니다. 율법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율법을 능동지키는 삶으로 성령에 의해 보완된 것이죠. 폐기가 아니라 완전해지는 겁니다. 율법의 세 요소 중 이 두 가지 제사법과 사회법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삶의 원리로서의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직 삶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은 이 계명을 따라야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동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지 한 번도 폐기됐다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일부 무식한 자들이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거짓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버젓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어디 가서 설교 세미나 나왔어. 듣고 와서 설교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폐기한다고 한 적이 1.1획도 안 떨어진다고 했지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법, 제사법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법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할 삶의 원칙으로서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이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즉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 중 어느 계명이라도 한번 오늘 당장 어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로 어두워지는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기고는 행복하게 못 살아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서 한번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주일과 예배를 지키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끊어보십시오. 그는 필시 인생의 향방 없는 자가 되고 실패하는 자가 되고 악한 영들에 의해 어둠으로 끌려다니다가 망하고 말거든요. 우리가 참된 비단에 거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그 즉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폐기되었다고 할까요?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을 한번 어겨보시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겨보시면 그때부터 어기는 순간 가족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금방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안에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부부가 질서를 지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계명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겨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거역하고 대항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이 없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이 없이 한번 명령을 어겨보십시오. 그 순간 그 가족이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그 집이 불행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계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율법을 어기는 순간 세상과 가정과 개인에게 불행이 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복하고자 하면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몰랐으므로 그렇게 살아 불행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야곱의 가족을 통해 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 세상 나라의 인간 본성대로 사는 삶의 모습과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곧 더 불쌍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총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은 우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아와 라헬의 성격 그대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변화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매의 사랑을 회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질투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런 아내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밀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6월에서 7월 어느 계절이 된 것이죠. 이제는 성인이 된 레아의 첫아들 루벤은 추수 현장에서 우연히 합한 채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이름이 물건처럼 생겼어도 식물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두다임인데 지중해성 교회에서 서식하는 단연생 야생초입니다. 11월 초부터 싹이 나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여름잠을 잡니다. 심은 지 3년이 되어야 꽃이 피고 잎은 근대와 비슷한데 배추보다 잎이 그 폭이 좁고 깁니다. 가지꽃과 비슷한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이 20에서 30송이의 꽃이 치고 나면 살구만한 열매가 맺어서 살구색으로 익어갑니다. 과육은 맛이 달콤하고 향기롭고 10년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초, 이 합한초가 우리나라로 치면 산삼처럼 희귀합니다. 흔한 식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뿌리도 인삼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산삼이라 불립니다. 거의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팔, 사람의 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합하여 즐기는 일이라는 말과 채소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름이 된 이 풀의 이름처럼 서양에서는 사랑의 사과로 불리기도 하고 이 뿌리의 효능은 임신을 촉진하고 정력을 증강하고 마약 성분이 있고 체험의 효과가 있어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이것을 큰아들 루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가져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이 언니에게 찾아오더니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아가 아주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화를 냅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더니 이제는 합한 채까지 달라 하느냐. 남편 빼앗은 것으로 부족했어. 이젠 아들이 내게 준 합한 채까지 뻔뻔하게 네가 요구하느냐 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동생 라헬이 대답합니다. 언니, 그러면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네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레아는 그만 수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레아는 수동적인 사람이고 라헬은 능동적인 사람이라 벌어지는 거죠. 성격대로 살아서 불행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렇지 못한 수동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수완으로 조정합니다. 반면 레아 같은 소극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쨌든 자신이 야곱의 첩분이라는 이 생각을 지켜야 자신이 야곱의 아내로 남을 수 있는 그 존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지키려 레아는 애씁니다. 사실은 자신이 사랑을 못 받는 성격 때문이지만 야곱을 동생에게 빼앗겼다 생각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쪽을 택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항상 자신을 옳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못 받는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빼앗아가는 상대가 문제인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능동적인 사람은 늘 그들이 원하는 사탕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금방 비참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레아가 그 치욕적인 동생의 말에 합한 채를 주고 만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능동적인 사람들이 차지한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빼앗김을 원망하며 살다가 조금만 달콤한 약속을 하면 또 물러서서 수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이 두 삶 모두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헬과의 사람들은 라헬과대로 세상은 차지하는 거야, 나 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뿐이라고 자신을 옳게 여기고, 레아과의 사람들은 그들대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욕하면서 행동하지 못한 채 타협하고 수긍하며 견디면서 그런 자신들은 적어도 저들처럼 악하지는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둘의 진흙탕 싸움에 어쩔 수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가란다고 가고, 가서 잘한다고 자고, 요구한다고 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느 쪽도 자신에게 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자신의 것이기에 그저 자신은 들어주는 척하고 왕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굳이 말려서 자신의 싸움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생생내면서 너희 요구대로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종족을 번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와 하면 그래 하며 법을 만들고, 또 여론이 와 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만 해주면 국민은 서로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 그런 동안은 자기를 공격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엔 자신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겁니다. 무게만 잡고 언행의 품위만 유지하고 뭔가 그럴싸한 표정과 태도만 보이면 국민은 그 모습에 섰고 서로 자신들의 편이 되어달라고 자신들에게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슬쩍 복지정책 하나 내어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정책 하나 슬쩍 내어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 지원금 확 풀고, 그러면 국민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야곱 같은 라헬과의 사람들이거든요. 능동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면에 대다수의 부모는 레아과가 되어서 행동하지 않거든요.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어느 게 옳죠? 어느 게 틀렸죠? 이러한 상황에 야곱의 집안에 이들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 다시 두 아들을 주십니다. 비록 레아가 하나님이 내가 내 시내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을 내게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하리라, 함께 살리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전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레아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돌보십니다. 그렇게까지 아들을 소원하는 라헬에게 요셉을 주십니다. 그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제 할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레아가든 라헬가든 요셉이든 옳아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여서 연구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맨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있습니다. 레아처럼 야곱처럼 라헬처럼 하나님이 어쩌셨다, 하나님이 어쩌셨다, 하나님이 어쩌셨다. 저는 목회자로서 슬픕니다. 제발 그 입을 좀 다무십시오.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러셨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어,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그만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그만 좀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 있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성령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해주시는 행복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지나간 이야기를 한 것보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타고난 성격대로 풀면 안 됩니다. 처한 현실에서 상처받고 원망하는 일로 혹은 자신의 상처를 안 받도록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의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의 삶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주권이 있고 땅이란 교회가 있고 백성이란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 자리에 서면 안 되고 각자의 성격대로 행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 자식을 허락하셨듯이 교회에도 머리가 있고 몸과 팔다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팔이 왜 나만 이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력해질 겁니다. 팔이 왜 나만 바빠야 해?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온 영광을 받는 듯이 보여도 그들의 몸이 시기하여도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한순간도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봐야, 들어야, 맡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석감을 뽐내고 몸을 지배하려 해도 장기가 변되는 순간 머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 어느 지체도 내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지체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야, 내 입장에 서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임인 지체인 우리는 이를 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으며 동일한 문제에 누구는 상처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행동하려 하며 각자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 야곱의 가족들이 지체가 되지 못해 아팠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지체가 되지 못해 아픈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몸이 아닙니다. 그런 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구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파요. 내 생각이 있는 순간 아파요. 라헬과 레아가 되어 아파하고 종교 지도자던 야곱이 되어 이 사람 저 사람 요구만 들어주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그 고통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말하고 오직 사랑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순종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굶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추정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으로 아울러지는 행복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아가 차지한 하룻밤의 남편,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내일이면 또 슬픔이 돼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참된 행복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 그 자체예요. 안 그러면 신앙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걷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말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삶 속에서 진리로 일반적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도에 순응하며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만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합한 채를 둘러싼 라헬과 레아의 모습, 하나님의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 슬픔이 이어져서 자녀들까지 서로가 팔고 죽이고 원수 갚을까 두려워하고 마지막 날 울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옛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